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전에 이민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아주 똑똑한 분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잘하시고 은혜가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은혜가 안 돼요. 왜 은혜가 안 되냐면 이분에 대해서 잠시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아무튼 예배만 끝나면은 새벽 예배가 끝나든 뭐 수요 예배가 끝나든 주일 예배가 끝나면 꼭 그렇게 무슨 뭐 메모장에다 적은 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무개 뭐 부목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계속 갖고 오는 계속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실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기도실 만들면 안 됩니다. 장애우를 위한 행사를 하려고 한다. 뭐 그러면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매번 오는 거예요. 그거를 개척하시고 거의 뭐 엄청 오랫동안 그렇게 시달리셨었는데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하고 아유 그래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아유 아니면은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시 항상 대답을 해주셨어. 그다 보다 못해가지고 옆에 있던 사모님이 진짜 보다 못한 거예요. 한마디 하셨어. 아니 집사님은 목사님 아들이라면서 왜 목사님의 그 모든 목회에 대해서 다 사사건건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 마음을 아시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는 안 오시더래요. 사모님은 사실 그분한테 정말 엄청난 시험의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괴로울 것 같아서 좀 약간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각성을 하셨나 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나 봐요. 참 바른 말 잘하고 또 어떤 것을 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혜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뭘까? 오늘 말씀에서 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 진짜 지혜롭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간다 하는 것은 꼬치꼬치 다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곳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에는 신전터를 멋진 레스토랑으로 만든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와인도 마시고 또 고기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고대 신전들은요, 그 고대 신전 자체가 바로 레스토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에서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들의 그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고기들이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돼지를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돼지 한 마리를 내가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하고 다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와인도 마시고 막 히히더고 뭐 아무튼 뭐 로마의 그 사치 향락 문화가 다 또 신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먹지를 못하니까 다 같이 나눠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또 그것이 싼 값에 나왔으니까 서민들은 그거를 사서 먹겠죠. 그리고 신전 옆에서 지나가다가 아유 너 왔구나 일로 와서 같이 고기 먹자 이거 우리 제우스 신에게 이거 바친 거야 같이 먹자 하면 가서 먹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약간 이제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저 고기는 신에게 바친 고기다. 제사 드린 고기다. 근데 그거 먹는 거 문제 안 돼.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먹을 수 있지.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이니까 괜찮아. 그거 어차피 죽은 뭐 신들 괜찮지. 먹어. 자, 교리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요. 8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예를 들어 장로님이 고기를 먹고 있으면 아니 저 장로님은 왜 제우스 신에게 바친 저 제물을 가서 먹고 앉아 있을까?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거 공짜 고기라고 그거 먹고 살찌고 좋아? 난 교회 안 나가. 이럴 수도 있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고기 먹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로마의 그 문화들을 이해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뭡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네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만한 일이라면은 차라리 안 먹고 말다 이 얘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나는 와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뭐 혼자 먹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분들이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방 가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뭐가 나왔냐? 와인이 쫙 나오는 거야. 아이 목사님 한잔 하셔도 돼요. 이게 웬 떡이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거기에는 실족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었다 칩시다. 나만 안 먹었네? 난 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할 줄 알았더니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꼬작꼬작꼬작 다 마시네? 저 한 병이 200만 원짜리라고 그러던데 저 한 잔만 먹어도 20만 원 30만 원 되는 건데 먹을 걸 그랬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요 이건 목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뒤에 가서 수군거려요. 뒤에 가서 이 목사 술 먹고 돌아다니더라. 돌아다닌 적도 없는데 이게 막 과장이 막 이만큼 뻥튀기가 돼버리는 거야. 교회들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이거 돼 이거 안 돼 이거 해도 돼 안 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의 포인트를 두면 답이 다 나와요. 이 일을 했을 때 시험에 들까 안 들까? 시험에 드는 일이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동. 우리가 뭘 아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제가 어느 날 어떤 책에서 알게 됐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뭘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력이 높아지면,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아는 정보들이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뭘 하건 여러분에게 더 큰 지위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초짜들한테는 절대 주방 맡기는 법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최소한 권사님급 조금 올라가야, 이게 많이 좀 올라가야 주방에 있는 키도 딱 받고 되는 거고, 봉사도 말이죠, 굉장히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죠. 좌지우지 하려고 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그렇고,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이제 막 위임하시는 목사님이 40대예요. 그럼 장로님 무슨 마음이 들까요? 네가 뭘 알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자, 1절에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장 1절에 3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해요? 교만하게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면 누가 알아주신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럼 그걸 사랑으로 품어내는 게 실력이라는 얘기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딴지 걸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지 측정하는,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들 싸우고 왜 그렇게들 달려들까? 결국에는 그러한 지식이 많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패망의 선봉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간구하고 나가야 될 것은 사랑을 주옵소서 하는 그 사랑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거든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작전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면은, 기도하면은 뭔가가 갑자기 하늘에서 뭐 불꽃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 교만함을 다 낮추기 위해서예요.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저는 모든 삶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부부간에 항상 집에 가서 내가 혹시라도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교회에서 더 그렇고, 교회 교육자들도 그렇고, 또 직분자들까지 또 그렇고, 기도를 폼으로 하시면 안 돼. 네?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폼으로 해요. 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막 싸우고 막 이거는 되냐 안 되냐 막 그러고, 그 폼으로 한 거야. 폼으로. 네?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사랑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술을 먹어도 되냐, 담배를 펴도 되냐, 뭘 해도 되냐, 이걸 해도 되냐, 룸사롱을 가도 되냐, 다 안 돼요. 다. 왜 안 되냐? 시험 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삶을 사랑의 은혜로 다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